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뭇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겠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고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세상이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네, 오늘 부시고 다시 세우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1장 말씀 가지고 1장 본문으로 말씀의 은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본문으로 올해 2월 달에 말씀을 나눴어요. 이렇게 교회력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는 구약 본문을 선택해야겠다 해서 한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구약 본문 쭉 보고 있어서 이렇게 중복이 되게 됐는데 다른 메시지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몇 가지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게 있는데 예레미야는 주전 587년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예언자입니다. 요시야를 비롯한 5왕을 거쳤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본문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활동한 이 시기,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 유대 왕국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또 외부적으로는 그 직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먼저 했는데 거기를 멸망시킨 아수르가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었다가 그 아수르 시대가 저물고 새롭게 등장한 이제 바벨론이 등장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이제 사역을 40년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그런 장면인데 뭐 나이도 젊었겠죠. 실제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제 이 같은 본문으로 주연절에 같이 소명에 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그때 주제를 간단히 제가 상기를 좀 시켜드리면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주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저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사명은 확신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시는 걸 경험하는 게 그게 소명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혹할 정도로 비인간적인 예언자의 삶을 하나님한테 요구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이 다 무너지고 예레미야의 별명이 그래서 뭔지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얼마나 이 사역 내내 40년 동안에 깊은 감정적 고통을 겪었는지 저희가 성경만 찾아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비판했던 게 뭐냐, 강력하게 비판했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마술적인 성전 제사, 성전 숭배였습니다. 오늘도 이제 다루게 되겠지만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없는 같은 맥락인데 정의와 공의가 없는 사회 그리고 이 마술적이다라고 하는 거 할 때 조금 결이 다르지만 그래도 맥락상 같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유대가 멸망하기 직전에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이걸 굉장히 비판해요. 당연하게도 이런 메시지를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수많은 고초를 당하게 되는데 최초의 부르심 앞에 예레미야는 주저했고 제가 갈게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저 어립니다. 이렇게 실제로 어렸을 수도 있고 어려기도 하겠고 그것보다는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거절하고 하다가 소명을 마다하다가 소명에서 이 자기 확신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부족한 예레미야를 그래도 끌고 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땅에서 역사하셨는지를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중에 또 이루시게 됩니다. 어쨌든 소명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불완전한 여정이다라고 제가 이제 그런 제목으로 함께하는 불완전한 여정이란 제목으로 올해 2월달에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건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는데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소명을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였고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오늘은 이 소명 얘기가 아니라 은혜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은혜가 뭔지 설명을 좀 제대로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막연한 개념이거든요. 막연한 개념인데 은혜가 뭔지 오늘은 이제 그 은혜에 대한 얘기 중에 첫 번째로 개론식으로 은혜가 뭔지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걸 이제 오늘 예레미야 본문으로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생각해 볼 게 오늘 이제 시간을 좀 압축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거는 예레미야를 그러면 사역 내내 40년 동안 예레미야의 이 강력한 비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의탁한 이 말씀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누가 예레미야를 이렇게 고초를 당하게 하고 예레미야 메시지에 강력하게 반대했을까요?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하나님 잘 안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실제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대언하는 사람을 고초를 당하게 하고 거기에 반대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당시에 하나님을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자타 공인이었어요.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리고 이제 가장 쉽게 얘기를 하면 이들이 이제 가진 기득권이 있죠. 종교 지도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사회이지만 이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분리가 안 돼 있으니까 종교 지도자는 정치 지도자고 그 국가의 민족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분을 가지고 기득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누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손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 왜 반대했냐? 그러면 자기 기득권을 놓기 싫어서 그랬다. 이렇게 말하면 쉬워요. 이거 정답입니다. 맞아요. 맞는데 이걸로는 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오늘 그거를 좀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여러분 간단하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재밌는 예화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본의 어느 분이 쓴 책에서 본 건데 여러분 어머니가 인지 부조화증에 이제 앓게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치매쯤 되겠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인지 저하증을 알아가지고 특징이 있는데 뭐가 있냐? 오후 4시만 되면 나가요. 오후 4시만 되면 나가는 거예요. 외출 준비를 하고. 그래서 나가서 뭐 하나 봤더니 배회하고 돌아오고 이거 반복하시는 거 매일.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은 걱정이 되니까 나가시지 말라고. 왜 나가시냐고 하는데 염려가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럴수록 엄마가 너무 폭력적이고 막 완전히 그 격렬하게 저항을 하면서 끝끝내 나가고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이 보호사, 우리말로 하면 요양보호사한테 베테랑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왜 이러실까? 그래서 상의를 하다가 힌트를 발견했는데 오후 4시가 무슨 시간이었냐? 아들이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차에서 내리는 시간. 그래서 그걸 알게 돼서 혹시 이건가 해가지고 어머니가 외출하실 때 요양보호사가 유치원에서 그 줬다고 하는 가정통신문도 행사 같은 그 팜플릿도 일부러 그 가짜로 만들고 해서 오늘은 아드님이 1박을 하고 오기로 해서 오늘은 버스도 안 오고 안 가셔도 되겠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랬나? 하면서 안 나갔다는 거예요. 감동적인 면도 좀 있죠. 왜 매일 4시만 되면 나가냐고 그렇게 물어도 답이 없고 시원한 답을 못 찾았는데 이
어머니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불합리한 행동을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합리성을 발견하다 보니까 어머니 행동을 이제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부터는 오늘도 행사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머니가 안 나가가지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요 글을 요새 재밌게 읽고 있는데 지카우치 유타라는 분이 우리는 왜 선물을 줄 때 기쁨을 느끼는가라는 책에서 재인용한 거를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불합리한 행동 속에 숨겨진 합리성이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예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나름의 이야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 저 사람 왜 이렇게 행동할까? 다 자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유가 없더라도 맥락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은 나 저 사람 이해가 안 가. 이런 사람은 어떨까? 이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예레미야를 반대하던 사람들도 자기 이유가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단 얘기예요.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가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그걸 거부하냐, 그것도 격렬히 저항하냐 하지만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자기 주관적인 이유, 자기 이야기 속에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를 처음에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 그러면 자기 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조금 비약이 있지만 여러분이 여태까지 만난 사람과 그 사람들과 관계, 그 사람들과 만난 사건, 경험, 이거의 총합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왜 이렇게 생각하고 사고하는지 그게 다 여러분 뭐 인과관계가 명확하진 않더라도 다 어떤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경험들을 나중에 인간이 어떻게 하냐면 정리를 해요. 그럼 이야기는 뭘로 정리할까요? 언어입니다. 말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주관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럼 모든 주관적인 건 다 정당하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이유가 있고 심지어 논리가 명확하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는 행동이 나쁘면 나쁜 겁니다. 다 정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예레미야의 반대자들이 자기 나름의 논리와 자기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그들이 결국 한 행동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이에요. 하나님께 저항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한 거고 죄를 진 겁니다. 이들이 아무리 자기가 논리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 이야기를 만드는 게 언어, 곧 말인데, 여러분, 말은 다시 한번 반대로 또 뒤집어서 보면요, 여러 가지 삶의 경험을 우리가 말로 언어로 정리하고 또 말로 언어로 정리하면 그게 또 삶을 만들어 갑니다. 거꾸로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죠. 말이 씨가 된다. 예,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속담들이 특히 이제 동양권 같은 데는 다 있어요. 일본 말로는 고토다마라고 해서 얼령이라고 해서 고대 사회에서는 일본에서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에는 신비로운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영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도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선언하느냐, 어떻게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자꾸 고백하면서 그게 삶을 만들어내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연결점이 있다는 거를 직관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말 바꾸는 거 되게 중요하고 질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렇게 일정한 언어를 갖게 되잖아요. 그럼 이 언어를 갖게 되면 여러분, 언어를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규칙이 생깁니다. 규칙이 생겨요. 그리고 그 규칙을 따르게 되고, 그러면 그 규칙을 따르는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느냐? 이제 그럼 일종의 놀이가 됩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말로는 언어놀이라고 하는데, 언어놀이가 다시 삶을 만들고 또 사람을 거기서 만들어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순환하면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오후 4시에 외출하던 어머니는
무슨 놀이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언어 놀이? 육아라고 하는 언어 놀이를 하고 있던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근데 여러분 아무도 모르죠. 그 놀이를 모를 때는. 그게 육아라는 언어로 읽힌다고 하는 건, 어머니 행동이 읽힌다는 건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힌트를 얻고 알게 되는 순간 그 놀이에 같이 참여할 수가 있게 돼요. 엄마 오늘은 안 와요. 아드님이 안 와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같이 그 언어의 체계에, 규칙의 놀이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이걸 문이 열렸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개방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 놀이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그 규칙대로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예레미야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다. 무슨 이유가 있냐? 자기 나름의 언어의 놀이, 언어의 규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율법주의입니다. 선민의식. 요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조금 어려운 얘기 같아도 언어에 대한 이 개념들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나중에라도 또 말씀을 또 추가로 드릴게요. 여러분, 근데 이 자기의 주관적인 언어 놀이가 자기 혼자 할 때는 괜찮아요. 남 이해 못하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건강하냐? 이렇게 살펴보면 아닌 거잖아요. 어머니가 나갔다가 다치면 어떻게 해요? 육아는 하고 계시지만 거기서 뭐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큰 같이 슬픔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닫혀있는 언어 놀이가 깨지는 순간, 열리고 확장되는 순간, 이걸 맞이하게 되면 이제부터 그러면 다른, 이걸 뭐라 그러냐면 보편적이다, 이제 보편성을 획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념적인 얘기라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자기 혼자 자기 논리와 자기 언어 규칙과 언어 놀이 속에 살다가 이게 확장되는 순간을 맞이해야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보편성을 얻으면서. 주관적인 게 다 있는데, 주관적인 면이 있는데 언제나 건강하고 정당한 게 아니고, 이 주관성이 보편성을 획득할 때만 그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납득 가능하고 이 놀이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기 언어 놀이가 있는데 건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예레미야 6장에서 이제 이게 나오는데요.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13절 15절입니다.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일성만을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백성이 상처를 입고 앓고 있을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인데,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들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였느냐.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져서 시체 더미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무섭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괜찮다 괜찮다. 예레미야에 자주 등장하는, 예레미야의 적대자들이 하는 언어 놀이의 규칙이 있는데,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 괜찮다, 평강 평강, 여기는 성전이 있는 곳,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아들 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많이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던 시절에 부딪히던 얘기들이랑 이제 중복이 되는 걸 느끼세요? 감을 느끼세요? 오늘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인데 오늘 이 말씀과 연결을 찾아보고 바로 이제 결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막 부지런히 했는데, 여러분, 예레미야 7장에 보면, 7장 4절에 보면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뭐라고 말하냐?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니네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아. 니네 곧 멸망해. 아, 성전 있는데요? 우리 성전에서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 없을 거예요. 평화예요, 평화예요. 막 아파하는데 청춘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아프니까 청춘이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이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직격탄을 이제 날리고 비판을 하는데, 요 관계가 똑같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18년 동안
병마에 시달리던 여자를 예수님이 고쳐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감격해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려요. 이 소식을 회당장이 들었어요. 회당장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분개를 했다고 나옵니다. 분개를 했다. 왜 분개했어요? 안식일에 일을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적으로도. 예수님이 지금 18년 동안 병자로 고통받는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회당장은 안식일이라고 그걸 화를 내고 엿새나 있는데 엿새 동안 왜 안 고치고 7일째 왜 안식일에 고치냐 이따구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율법주의라고 하고. 법 좋아하는 사람들. 법에 맞냐 안 맞냐. 안식일에 병을 고치게 되어 있습니까? 안 고치게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가지고 18년 동안 고통받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연민을 가졌던 예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 같은 걸 읽히지 않는 그런 이 괴리감, 자기 언어놀이에 갇혀서. 자기는 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율법주의, 율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저랑 여러분도 뼛속 깊이 율법주의 성향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조금 진지하게 그냥 얘기하면 기독교인이 길러낼 수 있는 사람 중에 율법주의적인 기독교인이 가장 별 볼 일 없는 인간 중에 하나입니다. 규칙 따지고 법 따지고 하나님 말씀을 툭 하면 하나님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네 좋아하시네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분이 중국집 배달원 인터뷰 보고 인상 깊었다고 해서 그거를 어느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를 제가 또 듣고 되게 감동했던 게 있는데 뭐였냐면 여러분 중국집 배달원 옛날에 그 중국집 소속으로 있던 배달원 있죠. 요새처럼 어플 말고 그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와중에 저는 하루에 한 번은 꼭 신호를 지킨다. 다 안 지켜도 오늘 안 지켰어. 그럼 하루에 한 번은 어떻게든 꼭 지킨대요. 제가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울림을 줬거든요. 이 얘기가 옳다 그르다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제가 어느 강의에서 교사분들이 있었는데 인간이 인간다워지려고 그러면 하루에 몇 번의 신호를 지켜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답은 뭐예요? 한 번이라도 지키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한 선을 갖자.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으로 뭘 몇 번을 지켜요? 다 지켜야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이분 욕하는 거에 관심 없고 그러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분 직업이 교사잖아요. 제가 교사의 절망을 봤습니다. 거기서. 정말 진짜로 이게 진심이었다면 이런 교사의 밑에서 학생이고 싶지 않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조금 제가 이제 직업이 목사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교회의 절망도 거기 있어요.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가지고 있는 떳떳함이 삶과 신앙의 동기인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우월해하고 그 안에서 떳떳해하면서 그거보다 조금 못난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혐오하는 사람들. 이게 여러분 이런 류의 그리스도인이 말했잖아요. 제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성향이 다 있단 말이에요. 헌금을 잘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이 꼴보기 싫고 예배에 꼬박꼬박 나오는 사람은 덜 나오는 사람이 싫고 찬양을 은혜롭게 막 외적으로든 하는 사람은
시큰둥한 사람이 보기가 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 말하긴 어렵지만 여러분, 이걸 자꾸 강화해서 율법주의적인 성향만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돼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이런 건 안 통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제 다 부수고 박살 낼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대요? 또 다시 세우고 심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예레미야한테 이 말씀을 하면서 예레미야한테 뭘 맡긴대요? 내 입에 내 말을 맡긴다라고 하죠. 제가 왜 이렇게 언어 얘기를 오늘 했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경직성 같은 게 다 우리한테 있는데 이게 따라가다 보면 결국 예수님한테 분개했던 회당장이나 예레미야한테 격렬하게 저항했던 예레미야의 적대자들이랑 저희가 성향이 똑같은 맥락의 취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걸 깨야 돼요. 이걸 뭘로 깨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는 겁니다. 여기서 해방돼야 돼요. 이 율법주의적인 성향에서. 그 율법주의적인 경직성에서 해방돼서 그 이후의 삶을 사는 동력이 뭘까요? 무슨 힘으로 살까요? 그때는, 그 다음부터는. 그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자기가 잘 살았다고 하는 떳떳함, 남보다 내가 이것만은 낫다고 하는 우월함,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죄책감, 난 죄인이야, 쓰레기야, 이런 힘으로 신앙을 돌리는 게 아니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직 은혜를 잘 몰라요. 율법주의적이라는 얘기는 아직 은혜를 잘 모른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차차로 저도 공부해 가고 여러분에게도 소개해 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한 것도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게 예수 그리스도고, 예레미야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시고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쪼개고 부수고 하지만 다시 세우고 건설하는 것도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과 마주하시고 직면하시는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율법적인 경직성을 부수고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동성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